그리스의 철학자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을 정의하면서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아마 사람들이 그만큼 정치 또 힘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정치적인 동물이라고 정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좀 성질이 급한 분들은 뉴스를 보니까 그런 보도들이 나오더라고요. 한국이나 또 미국이나 아직 대선이 되려면 한참 남았습니다만은 벌써부터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이냐 뭐 그런 이야기들부터 오고 가는 그러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상 8장을 읽고 오늘 9장을 읽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8장과 9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좀 상상해 본다면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정치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아마 사람들이 많이들 동요하고 이야기하는 굉장히 들썩이는 그런 분위기였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죠.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구했고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승낙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각의 성읍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각 지역마다 그러면 누가 첫 번째 왕이 될까 하는 것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야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권을 꿈꾸면서 드디어 내 때가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의 사람이나 혹은 자기만의 어떤 세력을 끌어모으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대권이라고 하는 꿈을 이루려면 사람들이 필요했고 돈이 필요했고 군사적인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각 지역의 유력한 사람들은 이러한 준비를 나름대로 했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왕은 굉장히 뜻밖의 왕,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사울의 환경 또 사울의 배경이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에 나오죠. 2절을 한번 보시면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마 이 부분을 읽고 좀 하나님께 실망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도 키부터 보시는군요. 하나님도 키부터 보시는군요. 좀 실망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처음에는 잘 출발하다가 나중에 좀 잘못된 길로 가죠. 그래서 키 큰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 사울과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곱지 않은 시선도 교회 안에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제가 이렇게 디펜시브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 사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 역시 이게 사울의 스토리를 읽을 때마다 좀 남 같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사울처럼 되면 안 되겠다. 그런 반면 교사로 항상 삼는데요. 여러분 그의 외적인 조건이 사실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게 만들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더 핵심이 되는 부분은 사울의 키가 아닙니다. 사울이 어느 지파 출신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출신 지파가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울이 지금 어느 지파 출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가 베냐민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당시에 왕이 나오리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죠. 야곱의 12아들을 시작해서 그 후예들이 다 지파를 이루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 아들 12번째 아들입니다. 서열상으로 보면 도저히 그 지파에서는 왕이 나올 수 없는 제일 마지막 순서에 있는 서열이죠. 특히 이 베냐민 지파는 이 사무엘상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그 순간에 완전히 몰락해버린 지파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사사시대에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로 옮겨지는 그러한 전환기이죠. 그런데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한 가지 일어납니다. 동족 상잔이 일어납니다. 같은 피를 나누는 형제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근데 이거는 대등한 싸움이 아니라 11개의 지파가 마지막 지파인 베냐민 지파와 싸워서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다 몰살시켜버리는 그러한 비극적인 이야기가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스토리를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 전쟁의 결과는 오늘 본문과 연결되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장 2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전쟁이 다 끝난 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미안한 마음으로 후회하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전쟁 끝나고 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다 거의 사라져버릴 지경까지 되어버렸다. 한 지파가 완전히 끊어질 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좋은 조건이 하나님께서 보신 그런 조건이 아니라 가장 열악한 조건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내에서 유력한 지파들은 저마다 큰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지파에서 첫 번째 왕이 배출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베냐민 지파는 예외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왕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고요. 그 당시에는 우리 지파가 과연 생존할 수 있을 것이냐, 명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냐, 그것 생각하기도 급급한 상황이 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있는 그 지파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울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사무엘을 만났을 때 사무엘이 야,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손사래를 치죠. 21절에 그렇게 대답하고 있죠.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들으면 웃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라니요. 도저히 안 됩니다. 사울이 도저히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유력한 지파, 힘 있는 지파에서 왕이 태어날 것이다,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장 작고 미약한 지파에서 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시작할 때 한나의 기도를 함께 살펴봤죠. 그 한나의 기도 중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여호와께서는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며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의 케이스야말로 한나의 기도에 나왔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또 한 번 컨펌해주는 그런 케이스죠. 가장 빈궁한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존귀한 왕을 준비하시는 이 하나님의 예상하지 못하는 모습.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특기 중에 특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원리이기도 하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자격 없는 자들을 은혜를 베풀어 저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고백은
믿는 자의 고백은 언제나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고 저는 미약하지만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니까 그 은혜 힘입어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매일매일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 사울의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죠. 지금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사람을 왕으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 전개되는 사건 역시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건이 이어집니다. 3절과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지금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준비되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중차대한 그런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뜬금없이 왕이 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이야기가 에피소드가 한 가지 등장하게 됐습니다. 사울의 집에서 키우던 암나귀가 집을 나갔습니다. 암나귀가 집을 나가고 아버지는 사울에게 암나귀 찾아오라고 시킵니다. 그러자 사울이 자기 종 한 사람 데리고 가서 열심히 그 암나귀를 찾으려고 이곳저곳을 헤맸습니다. 4절에 여러 지역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사울이 그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 사흘 정도를 헤매었다, 찾아다녔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나귀 몇 마리 찾으려고 사흘 동안 고생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된 스토리인 것이죠. 지금 한 나라의 통치자, 한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굉장히 거창한 큰 주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주제와는 어울리지 않는 조합에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과도 전혀 다른 좀 동떨어진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할 때 어떤 기대감을 가졌습니까?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힘 있는 왕이 세워져서 우리를 군사적으로 좀 잘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왕 사울의 모습은 군사력을 준비하고 있는, 힘을 키우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참 우스꽝스러운 그 장면을 상상하면 참 재밌는데요. 남들보다 머리 하나 어깨 하나 더 있는 이 건장한 청년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 찾으러 여기저기 헤매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나귀 찾아다니는 그러한 상황이죠.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나귀 찾는 일처럼 사소해 보이는 일이고 굉장히 작은 일, 볼품없는 일처럼 보이는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은 거창한 비전을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일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세계 선교, 전 세계를 내가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이 아니라 집에 있는 일, 잃어버린 암나귀 찾아다니는 그 일부터 순종하면서 열심히 돌아다니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잃어버린 나귀 에피소드는 작은 일부터 우리가 충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실천적인 원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왕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왕은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왕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 그 왕은 목자와 같은 왕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사흘씩이나 헤매일 수 있는 그러한 작은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목자의 왕, 목자 같은 리더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참 흥미로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이 사울도 암나귀 찾아다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도 여러분 어떤 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습니까? 그가 밖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 그 목자의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부르시지요. 결국 이스라엘의 왕은 목자와 같은 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주변의 왕들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그들의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이 있었으면, 힘 있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왕은 다른 나라들과 같은, 다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왕들과 같은 왕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왕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왕들은 자기가 가진 힘 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을 마음껏 부리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왕은 목자와 같은 왕이죠. 잃어버린 나귀까지도 불쌍히 여기면서 찾아다닐 수 있는 작은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목자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왕일, 그 왕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왕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보여주는 리더의 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치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왕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목자의 심정으로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도 그 목자와 같은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스리는 자, 리더는 이러한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정확히 동일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리더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방인을 다스리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제자를 비교하면서 말씀하셨는데요. 마가복음 10장 말씀 보시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는 알거니와.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이렇게 다스린다는 것이죠. 밑에 있는 사람들을 부려먹고 군림하는 사람들이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그 다음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참된 리더, 참된 지도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처럼 밑에 사람을 부려먹고 그들을 자기 마음껏 군림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자가 진정한 지도자요, 진정한 리더이다. 종의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혹시 어떠한 권위 있는 위치로 여러분을 세우셨습니까? 교회에서든지 아니면 가정에서든지 혹은 직장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조직을 혹은 어떠한 모임을 인도하는 그러한 권위를 여러분들께 부여하셨다면 오늘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마음, 섬기는 리더의 마음으로 그 권위를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갑질하고 밑에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어깨에 힘주는 그런 리더가 아니라 겸손히 그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겸손히 섬기는 그러한 목자와 같은 리더, 목자와 같은 지도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본문의 마지막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보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나머지 내용이 좀 깁니다마는 그 내용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나선 사울이 마침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죠. 사울과 그의 종이 사흘 동안 고생하고도 나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죠. 그때 같이 동행하던 그 종이 여기에 가까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한 분 계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을 한번 만나봅시다. 사울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한번 만나보자 라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렇게 찾아 나서는 도중에 11절에 보면 한 여인들 무리를 만나죠. 물을 기르러 온 여인들을 만나서 그 여인들이 저들이 찾고 있던 선지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 이 선지자가 마침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왔는데 저만큼 가 있으니까 빨리 찾아가서 그분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면 그 안내를 따라 올라가다가 제가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쭉 계속 발걸음을 옮기다가 결국 이 사울과 사무엘이 마침내 만나는 장면이 요 14절이죠. 두 주인공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려다가 우연히 즉흥적으로 여기저기 가다 보니까 우연히 만나게 된 그런 종류의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이 만남은 철저하게 준비되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셨던 만남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15절 한번 보시겠어요? 15절과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에게 그 전날 내일 내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너한테 보낼 것이다 미리 말씀하고 준비하고 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을 준비하고 그 전부터 일을 시작해서 진행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분주하게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준비하셨던 것이죠. 먼저 나귀 몇 마리 집 밖으로 보내시고 사울이 그 나귀 찾아서 나가게 하시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찾게 하시고, 그 중간에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그런 정보도 얻게 하시고, 그렇게 물어 가다가 결국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됐는데, 그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려주셨던, 너희들이 결국 만나게 될 것이다 알려주시고 준비하셨던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영화 감독이 각각의 배우들, 각각의 파트들을 열심히 준비해서 큰 그림을 이루어내고 마지막 그 결말을 이루어내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그러한 사건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합력하여 결국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으로 귀결되고 있는 장면을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의 발걸음을 한 발짝 인도하셔서 사무엘과 만나게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리켜 우리는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이죠.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함께 공부했던 주제가 이 섭리였는데요. 이 섭리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섭리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providenc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providence인데요. 이 단어는 동사가 provide입니다. 갑자기 영어 클래스가 되는 것 같은데요. providence, 섭리라고 하는 단어는 provide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provide는 제공하다, 준비하다 라는 뜻이죠. provide라고 하는 단어는 그 원래 어원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pro라고 하는 단어와 video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pro는 미리, 앞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video는 여러분 이미 익숙한 비디오,
보는 것입니다. 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프로 플러스 비데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미리 앞에서 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provide,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앞에서 보고 준비하시는 것을 우리가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마 기도하실 때마다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많이 언급하실 텐데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God will provide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그 표현이 어디서 나옵니까? 누가 그 단어를 고백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고백했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고 무거운 마음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 산에 도착해 보니까 아들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숫 염소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죠.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깨닫죠.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고 계셨군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당신은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God will provide,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고 그 만남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건 하나하나에 다 개입하셔서 결국 여러 가지 점 하나하나가 연결되어서 하나의 선, 그림을 이루는 것처럼 결국 두 사람의 만남이라고 하는 목표를 이루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이 섭리, 준비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본문의 구석구석마다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참 비슷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올랜도에 있는 리폼드 신학교에서 공부했는데요. 그 해외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온라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신학 유학 공동체가 있는데 제가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다른 필라델피아로 옮겼을 때 어떤 한국에 계신 전도사님이 그 사이트에 질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앞으로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세인트루이스하고 올랜도 두 지역 중에 하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저야 올랜도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올랜도에 있는 신학교 아주 좋습니다. 거기 그리 가십시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라고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답글을 믿고 올랜도에서 그 전도사님이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이 조금 전에 이 자리에서 사회를 보셨던 김지일 목사님입니다. 물론 제가 달아놓은 그 답글만 보고 가시지는 않으셨겠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RTS 올랜도에서 공부하시기로 결정하셨을 것입니다만은 참 생각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것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를 먼저 그곳에 공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저의 답글이 하나의 연결고리가 돼서 우리 김지일 목사님을 한국에 계시던 분을 미국으로 옮기셔서 공부하게 하시고 그러셨다가 그곳에 공부할 때 심수영 목사님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아틀란타 세교회로 오게 하시고 저는 나중에 2018년에 아틀란타 세교회로 오게 하시고 저와 김지일 목사님은 그 전에 만난 적이 없습니다. 2018년에 처음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만남을 미리 준비하시고 이미 그 전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일해 오셨다라고 하는 생각할 때 참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께서 미리 보고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섭리라고 하는 단어가 provide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이 provide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단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그런 장면들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은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왕은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제가 영어 단어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단어였나요? 테이크였습니다. 테이크. 그 왕은 너희에게서 아들들도 가져갈 것이고 딸들도 데려가서 일시킬 것이고 소산의 좋은 것도 가져갈 것이다. 테이크, 테이크, 테이크. 세상의 왕은 테이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테이크 하시는 분이 아니라 프로바이드 하시는 분. 하나님은 프로바이드 하시는 분.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가 가장 좋은 타이밍에 짠 하고 주시는 분, 제공해 주시는 분, 그것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왕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필요한 왕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이 필요할 때 그 만남을 준비하시고 그 만남을 하나하나 간섭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하나님은 이미 미리 보고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하고 그 계획하심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다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풍성한 선하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 좋은 것 주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좋은 것 주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좋은 것을 주십니까?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좋은 것 주셨습니다.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온갖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아름다운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좋은 것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 그 순간순간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계획과 모든 기도의 제목을 그 신실하신 섭리의 손길에 온전히 다 맡겨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